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하시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는 문나라가 지니까.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스스로 그들의 주인 철저하라고 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으로 인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침묵의 기도,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일상의 평온함을 감사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함에 주님을 믿고 멀리하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매몰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가운데로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면한 채 마음 끝자락 한평 구석에 모셔놓고 그저 평안하다 어느 곳으로 마음이 향하는지도 모른 채 안이하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외식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정결케 하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영적 자양분을 삼아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삶으로 아버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생명 살리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족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함으로 날마다 주님 계신 성소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중심에 서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충만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주부터 있을 대신반 기간 동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범사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응답되길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헌신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서 날마다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23면 이사야서 4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로울 때 실족해 나
사랑이 은혜를 주는도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은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론적 무신론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 무신론자 또는 실제적 무신론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환상이고 착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중에는 포이어바움, 마르크스, 니체, 또 철학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프로이트, 사르트르, 러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반대로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뉴턴, 칸트, 파스칼, 슐라이 에르마허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증거제일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 왜곡론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프로이트,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이죠. 프로이트는 종교가 인류의 보편적인 강박, 노이로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인류가 이제 불안이라는 것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능한 존재를 자신들이 설정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 불안을 해소하는 일종의 치료제로, 일종의 타협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노이로제다, 인류의 강박이다, 보편적인 강박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평등한 이 사회의 현실에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고 싸우지 못하게 하고 지금 처한 고통을 내세라는 아편으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고, 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은. 그래서 마르크스의 논리는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가정과 그의 주장이 무너져 내렸고, 인간의 행복이 오로지 경제적 만족, 돈에 있다는 생각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면 공산주의가 세상의 정치의 그런 지배적인 사상이 되면 온 인류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마르크스가 간과한 것은 인류의 죄성,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로 인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반해서 신학자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고, 또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극명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갈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은 헛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는가? 인간들이 무감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간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그 학생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의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월호의 침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조롱하고 무덤덤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의 압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그렇게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 현장에 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무덤덤합니다. 지구 건너편 반대편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당장에 떡이 있고 음식이 있으니 그런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기가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칼에 베인 상처보다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프다.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 그리고 모든 질병보다도 내 손톱의 가시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지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실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 중에 칸트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을 제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만사를 이성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성 만능주의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계명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고도로 성장하면 이 땅에 낙원이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명주의의 주장이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계명주의의 그런 주장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들이 좀 더 도덕적인가, 좀 더 행복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차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이성의 최고봉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이성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칸트의 주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성과 과학적 증명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성이 감성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뭐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도 있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은요,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 논설위원 이만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칼럼을 많이 썼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칸트 이야기를 칼럼으로 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칸트가 한 여인을 사귀고 있었는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칸트가 여인에게 청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 칸트의 연인이 칸트에게 청혼을 하니까 칸트가 그때부터 이제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고서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찬성과 반대의 그 글, 논문들을 읽고 분석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여인에게 청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구를 마친 칸트가 그렇게 여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가 청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니.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순수한 느낌, 감성이지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요, 논리와 분석이 가미되면요, 그 사랑의 고유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퇴색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이성적 분석과 계산보다 더 위대한 힘은요, 불확실하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인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위대한 힘, 그 힘이 바로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에 의한 주장은 어찌 보면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 무신론자,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심각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잘 갖추고 있지만 실제 삶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의 교양서적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적 철학,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르크스처럼 의존증 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삶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데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는요, 믿지를 않아요. 신앙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 현실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하죠. 하나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성에 비추어 봐서 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런 무신론자들, 세상의 무신론자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신론자인데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그냥 거기에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말이 맞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믿어왔던 것들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렇게 이제 수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이론적 무신론자들, 철학을 무기로, 과학을 무기로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누군가 우리의 믿음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단호하게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성에 치우치면요,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좌우로 양편 극단으로 한 사람은 이신론자가, 또 한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은요, 알 수 없는 것,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죠. 불가지론자. 내가 지식으로 습득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불가지론자가 되면은, 이성적으로만 너무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행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적으로 치우치면요,
신비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주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이것이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이성과 감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과 감성.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큐티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감성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만져지고 체험되는 그런 감성적인 신앙,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실까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이론적 무신론자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실적 무신론자도 없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 숨어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세상의 관리를 우리에게 잠시 위임하셨기 때문이신 것이죠. 위임하셨어요. 이 세상의 관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 관리하실 수 있지만, 만기 침남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에게 위탁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친히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이 지구를, 태양을 그 공간에 달아두고 계시고 모든 행성들이 자기의 질서에 맞춰서 그렇게 자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위탁자로서, 위임자로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떤 힘과 능력,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에 나오는 이야기. 누에고츠에서 그 나비가 나오는데 이 카프만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누에고츠에서.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핀셋을 가지고 이게 열어주었어요. 한 고치를. 그러니까 나비가 나와서 쉽게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제 나비 그 날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다른 고치는 이제 보니까 힘들게 막 자기가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나오는데 이 뚫고 나오는 이 나비와 이 카프만 부인이 열어줘서 나온 나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힘들게 뚫고 나오는 이 나비가 훨씬 더 잘 날더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제 이 나비 고치에서 나비가 이제 우화되어 나올 때에 이제 힘들게 나오면 이 힘을 쓰면서 이 날개 끝으로 어깨에 있는 영양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막 힘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카프만 부인이 찢어준 그 누에고츠는요, 그냥 이 힘쓰기 없이 나오다 보니까 영양분이 날개 끝으로 가지 않아서 날지 못하고 그냥 죽더라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은 이렇게 찢어주고 그렇게 좀 나비들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조물주가 이렇게 좀 창조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물주보다 위대하다, 지혜롭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 힘씀이 없어서 있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자태를 갖출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 아시죠? 가장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빨리 독립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품을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말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바랍니다. 이게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좀 생기면 하나님 바랍니다. 무좀은요, 무좀약 바르면 낫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의 두려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숨어 계셨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행한 일을 보고 믿는 그런 마음이 예수의 형제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요 같은 나라예요. 애굽은 애굽이고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 스바는 애굽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굽의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며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이 애굽의 사람들이 와서 장대한 사람들 그리고 무역한 것, 이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 장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력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요. 그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속할 것이요 너를 따를 것이라.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숨어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보려고 할 때 우상을 만들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덮어두시고 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내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걸로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걸로 만들어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포츠카 자동차가 아니에요. 스포츠카 타보셨습니까? 스포츠카. 하나님은요, 금고가 아니에요. 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내가 누가 보내서 바로 당신에게 왔냐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더 이상의 설명이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상으로 만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각상으로 만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무로 만들어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돌로 만들어내. 눈에 보이는 것, 즉흥적인 것, 충동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러한 우상 속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했지만 말년에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2장 25절 말씀. 먹고 마시는 일을 나보다 누가 더 해보았으리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복음과 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억지로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마침내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영원한 구원. 영원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히 사는 곳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불에 타는 고통을 받으며 지옥에 있을 것인가? 영원히. 버트란트 러셀,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죠.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혹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 건가요?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러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좀 싫어요. 왜 하나님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질 수도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파스칼은요, 신앙은 증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증거는 인간적인 것이고 신앙은 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것이 믿음이고, 증거는 그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수단인데 증거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신앙은 이제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지. 내가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믿음은 마음속에 있으며 나는 안다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크레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칼의 그 수학적 변론이 있죠. 변증이 있죠. 신은 있는데 있다고 믿을 때 이것은 플러스의 무한대가 된다는 것이죠. 플러스의 무한. 그러니까 모든 유익한 것이 이제 무한대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신은 있는데 믿었다. 근데 신은 있는데 없다고 믿을 때는 마이너스의 무한대라는 마이너스.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고 박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파스칼이 수학자 아니겠습니까? 수학적으로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하다. 확률적으로도 더 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확률, 이러한 인간의 논리를 떠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반드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며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 손 붙잡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없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로지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짧은 삶의 순간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재단하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가두어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길을 장차 그의 발을 펴리.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신방을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 위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와 건축 또 주정언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교회의 든든히 서감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복된 예물, 거룩한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배신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전에 해왔던 대로 가나다 순, 우리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 예루살렘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이제 화요일, 목요일을 이제 좀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뭐 신방이 그 시간에 불가하신 분들은 다른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순서를 한번 짜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령의 약속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기도의 영성 이제 가지고 말씀을 한 주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찟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011년도도 아니고 2021년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시 그걸 이제 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했는데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만 말씀 전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 바클레이 그 주석학자죠. 바클레이 저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예배위원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교회 청소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갓꽃이라고 갓꽃 맞죠? 얼마 전에 들꽃인데 이렇게 예뻐요. 이거 보시면서 이 꽃과 같은 미소를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갓꽃이. 그러고 보니 꽃 중에서는 제일 높은 꽃이네요.
가고 가 하나님의 것.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섭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발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